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걸어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멸망해가는 이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쉬지도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능력을 무가치하다 여기고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는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배척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더욱더 심해져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인간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당시 권세자들과 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앞장에서 또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제 먼 미래에 곧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과 또 순환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서 복음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며 믿는 자들까지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형제의 아내와 불법으로 결혼을 하여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를 자신의 욕망과 또 욕심에 이끌려서 그를 죽이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한 다윗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박해하며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그 일들에 대한 권면이나 또 때로는 훈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과 또 온유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가야 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악된 모습으로 이끄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떠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항상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은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기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빈들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면서 줄이고 또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많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또 매출하기로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주님을 함께 따르는 자들에게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풍성히 채우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도 이처럼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듯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5,000명의 무리가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히 베푸시는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빈들에 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외로운 그 길로 우리를 때로는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보고 따라갈 때 풍성한 은혜도 함께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는 우리의 육신적인 물질의 필요도 주님께서 채우시지만 영적인 필요를 함께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인생 가운데 왜 아직도 우리를 이곳에 거하게 하시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주님은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순종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위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니까 배에 오른 제자들이 바람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심한 육체적 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유령이라 말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신앙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안심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시라는 음성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자 하고 있었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를 보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위의 환경과 또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제자들처럼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을 바라보다가 무서워 빠지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두려움과 고통에 빠진 연약한 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격려가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건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을 잠재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도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연약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풍랑을 만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두려워하는 저희들 가운데서도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